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노라. 아멘. 선교사님하고는 저희 교회 인연이 많아요. 다니엘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그 건물 놓고 큰 교회에서 후원을 약속했는데 어려운지 전부 중단했을 때 저희 교회가 시드머니를 보내서 오병이의 기적을 낳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베트남 선교사입니다. 베트남으로 보내셔서 지금 흐멍흐멍 듣다 보니까 갑자기 흐멍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희망 족속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왜 흐멍이냐 희망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LA 큰 교회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후원 약속 받으셨어요, 선교사님? 예? 신청하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면서 흐멍민족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연이 없으셔요.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잘할 줄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혼자 처음 여러 사람과 하기 전에 이 정도 해내는 건 기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전 놀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을 쫙 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려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될 대로 되지 맡깁니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힘을 빼면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힘을 빼면 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다 안 썼지만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 아시죠? 둘이 장가갔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죠? 서로 갑질하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힘을 뺀 의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최대의 명 유월절날 입성하시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국경일과 똑같은 거예요. 자유의 날이요 민족 해방의 날인데 그 유래가 있죠. 여러분 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해낼 때 애굽에는 사망이 임했고 이스라엘 생명이 임했거든요. 사망과 생명을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이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집은 살고 피가 없는 그 집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말씀 듣고 어린 양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 이 유월이 넘어간다는 한자말이거든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이게 넘어간다. 그 유래이기 때문에 피와 연관된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의 구원이 임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건 유월절 어린 양 그 잡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양을 잡으려면 해마다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유월절은 큰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양의 피가 흐르는 정도를 보고 유월절날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의 수를 가늠하여 주시다 그래요. 그 당시에 조세푸스 그 증언에 의하면은 얼마나 양을 많이 잡았냐면 순례객들이 많았다는 거죠. 피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넘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피, 이제는 짐승의 피로는 해마다 맨날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는 단번에 한 번에 다 끝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든 무슨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든 뭐든, 그러나 사람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짐승도 한계가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온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once and for all 끝내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고 그 피만이 온 인류를 살리고 있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있잖아요. 그가 바로 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파워풀한 찬양 아닙니까? 그를 위해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왔어요. 이 종려 가지는 월계에서 승리의 상징인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든다고 승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자에겐 자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지만 자유와 이 여유는 이 종려나무 가지 든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또 다른 깊은 진리가 숨겨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해마다 종려줄이 되면요 전년도에 사용했던 그 팜추리를 태워서 사용하는데 재로 만들거든요. 재로 이 말을 긋고 여러분 이미 사순절 알리는 제수일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상징합니다. 동시에 승리며 동시에 죽음인데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매치되어 있어요. 즉 죽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히 환영의 어떤 그들이 난 상징적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승리는 죽음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흔드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들어오셔 죽음으로 이걸 감당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게 우리 퀘션 마크예요. 지금 자신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왕이 바로 죽어 밑거름이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흔드냐 말이죠. 알았으면 그들이 이렇게 못하지. 전혀 몰랐죠. 그들이 터져 입에 나온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요. 이건 시편 118편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자기 버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역사 이래로 굉장히 많이 전쟁을 겪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고 고생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늘 특히 사사기에 보면은 껄핏하면 주변 민족에 시달려 가지고 늘 잡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어려움과 이 질곡과 고난에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입에 하여튼 달고 살았어요. 힘들만이 가시게 힘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럼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에게는 자기네 어려움과 이 민족이 겪었던 그 고난에서 건져 나온다는 이 찬양을 입버릇처럼 불렀는데 그게 바로 호산나예요. 제발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얼마나 눌렸겠어요. 그 과거의 구원이 지금도 재현되기를 바라면서 흔들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외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왕이면 힘이 있어야 되겠어? 힘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게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도 우연한 길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게 예견돼 있고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오래전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들어오는 걸 나귀 타고 온다는 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그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무리들의 외침은 큰 왕이 와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한 그 외침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침과 하나님의 약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과 하나님 보내신 왕이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아주 하나의 그림만 있었어요. 승리하는 왕, 정복하는 왕,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일으킬 왕.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마저 환호하는 그 무리들, 분명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전에 그 행적을 보면 이 왕이 마땅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증거가 오늘 보면 10절 18절에 들어보셔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일으킨 분이 예수거든요. 그 애들이 봤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소문 들었거든요. 나사로가 나오라 했는데 한마디에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장면 본 사람들이 야, 그런 무덤에서 사람이 이렇게 내온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 시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저 왕이면 된다. 이분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안 모여들겠어요? 증거가 있죠. 능력이 있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 위해. 그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왕, 정치적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 저 정도면 세계까지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힘 잔뜩 들어간 예수를 기대했거든요. 옷 들어오시는 힘 잔뜩 뺀 예수였으니까 매치가 안 되죠. 왜 하필 전쟁의 말이 아니라 겸손 나귀를 타오는지, 왜 하필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진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눈이 말씀하시는에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불안으로, 환영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서로를 향해 내뱉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쓸데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고 있지 않는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 줄은 이들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힘 있는 왕 맞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겁니다. 만약 그 힘이면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왜 안 두렵겠어요? 심지어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이기는 그 예수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로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 살아난 나사로를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왜? 그놈은 없어지면 증거 없으니까 죽이긴 뭘 죽이 하면 끝이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 소문 들었죠? 나사로도 아마 그 무리 중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무리 따라오면서 호산나 왕이요, 진짜 왕으로 외쳤으니까요.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됐어요. 이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It's done, 끝났다, 게임 끝이다라고 했어요. 패배 선언입니다. 완전 승리를 그들의 입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들 눈에 예수는 왕이었습니다. 메시아였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만 남아서 대관식만 남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는 가장 화려한 왕관이 씌워져 온다고. 시저보다 더 좋은 왕관이 씌워져요. 시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위험 있는 마차가 준비되어야겠다. 가장 웅장한 궁궐에 모셔야겠다. 이거를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고 있지 않은가? 온 세상은 그 당시 있던 그 사람뿐 아니라 이 오가는 모든 세대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까지 우리 후대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따라온 겁니까? 왜 그들은 예수를 따라온 겁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 때문입니다. 봤거든요. 그 능력을 통해 그들의 욕망과 기대를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그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따라다니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그분이 행하신 능력 때문입니까? 그분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죠.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까? 오늘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은 화려한 왕의 마차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 위에 미는 행차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 깔린 길을 지나셨다는 것.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잠시 후에는 가시면역을 쓰셔야 된다는 것.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영광도, 존귀와 부여와 강함도 다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쏟아내셔야만 하는 그분이라는 것. 다 비우고 다 힘 빼고 다 쏟고 다 내려놓고 우린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의 삶이 과연 따를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때문에 나는 다 버리노라. 나는 다 버린다. 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 하나님과 같아질 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을 맞이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능력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진정으로 높은 자는요 낮아집니다. 진정 강한 자는요 약해집니다. 진정 부한 자는 가난해집니다. 진정 승리하는 자는 기꺼이 져줍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손에 맡겨짐 당하시면서까지, 조롱 당하시면서까지, 죽임 당하면서까지 맡기셨어요. 왜? 그들도 품어야 되고 그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고. 이유가 뭡니까? 14절이에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능력의 메시아, 승리와 해방자, 정복자를 본 거예요. 그 왕이면 엄청난 왕의 행차를 가야 되는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갔으니까 그냥 나름 그러다 갈아타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한 그 나귀에 앉으신 그분이 사실 인류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 지옥 갈 어린 나이가 되실 그 존재라는 것. 그들이 잡을 유월절 어린 양 그 하나,
그 양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눌리고 죄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죄 때문에 버림받을 그 주님을 그들은 전혀 못 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오늘 본문 16절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생각났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다는 것,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뜻이었다는 걸 비로소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늦게라도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늦게 철들어도 그건 철든 겁니다, 여러분. 80에 철들어도 철든 거고요. 90에 전도해도 철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분명 고난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서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나귀 타신 예수가, 고난당하신 예수가, 십자가 달린 예수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same Jesus Christ. 똑같은 거예요. 그제야 연결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시간이 흐른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나귀를 타시어 오신 분,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신 분,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동일한 분야 우리가 한 방에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할 건 이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신 그 예수가 없다면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예수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를 어디서 찾고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때에만 그것이 어디든 주님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거기 주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기이하게 채우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호산나를 외치는 겸손한 나팔수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나귀를 타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도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절망을 외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귀 타고 예수님을 똑바로 볼 때 여러분 절망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무기력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그 겸손한 입성이 있었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가능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귀를 타신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나귀와 같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주님 앞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의 찬양이 내가 얻고 싶은 무엇 때문에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진실한 소망과 믿음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리며 나의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를 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강건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 없사오니 주여 예수를 똑바로 보고 나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